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 모든 약속들은 절대적으로 100%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실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못해서 앞에서는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그런 약속의 진실성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의 결여 때문에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했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것은 지켜져서 그 지켜진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아무리 진실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가항력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실 때 절대 거짓 약속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넉넉히 이룬다 말씀했으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름으로 복되고 행복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성령의 큰 확신으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들리기는 바울의 설교로, 디모데의 설교로, 실라의 설교로 들려오지만 받아들일 때는 바울의 말로, 실라의 말로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령 그러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때는 하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서적인 큰 증거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노아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4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120년밖에 못 살 거다. 응? 그런데 그 노아가 500살 되던 해에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것은 노아 나이 600살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30에서 600살 120년 동안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데 6일만 만들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됐던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120년 긴 세월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방주를 짓고 난 뒤에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가족 8식구뿐만 아니라 정한 짐승들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7쌍씩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해라.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만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후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다고 한다면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모두 한 약속을 깨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일만 만들 세상을 노아를 지켜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제2의 구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만 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지금도 우리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갑자기 4번, 5번 척추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이 인간관계가 좋은지 그분의 댓글 단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넣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한 5시 반쯤 되는데 그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4번, 5번 척추에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 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프면 전화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이 갔는지 자기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려주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전에 제가 전한 그리고 최근에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기는 진리 2시간 2타임 해서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읽어봤더니 그분이 읽어보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진짜로 얹고 기도했습니다. 꼼짝없는 그분이 그날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인 저를 통해서 그분이 신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니까 그는 바로 그 다음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저하고 같이 서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한 말씀이 올 때 그것을 내가 온전히 전폭적으로 믿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절대적인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본 야고보서는 2장은 믿음의 장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음같이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벙어리 되고 휴머리 된 아들을 들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선 지에 올라가 없습니다. 산 아래 있는 9제자한테 고쳐라 때 못 고쳤어요. 주님이 내려오니까 그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못 고쳤다고. 반신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이때 믿는 자에 능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전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믿음 오는 것을 도와주세요. 회개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벙어리고 규모리 것을 쫓아내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 눈에다가 발라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 눈에 소금 흙 얼마나 가까워 있어.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려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유대법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도 안 합니다. 가다가 마음 좋은 사람 만나야 그냥 말로 그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전시관 때 부딪혀서 이마에 깨질 수도. 그러나 가서 씻고 나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전폭적인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실천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실천에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농사짓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할 때 가장 바람직한 옥토에 뿌려서 좋은 밭에 뿌렸던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데, 그것을 예수님 밭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다. 결실, 농사짓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농사는 씨 뿌리면 종잣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료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결과는 수확할 때나 이러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때는 부담이 드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받고 인내 끝에 결실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은 농사짓는 법이기 때문에 인내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스러운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머무르는 환난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지나가는 환난. 그래서 인내하고 거치면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뿌리신 마음에 심어서 믿음을 잘 가꾸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기쁨과 행복과 승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